잘 나오셨습니다. 5월입니다. 흔히 5월을 봄의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도 말하죠. 계절의 여왕이 봄이라면 또 그 여왕의 왕관을 5월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연이 날씨가 화창하다는 뜻입니다. 자연이 잠깐 허락하는 눈부신 시간들입니다. 그 자연, 그 계절 마음껏 누리시고 그 자연과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또 마음껏 감사하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시편 119편 말씀은 이번 달 시작하는 매일 성경 본문의 첫 구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성경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모두 1189장인데 그 중에 가장 긴 장이 바로 오늘 119장, 흔히 말하는 인생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119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 길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119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119편은 가장 긴 내용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장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76절로 이루어진 가장 긴 장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장 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이런 겁니다. 한 감독이 가장 긴 영화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영화의 위대함입니다. 한 가수가 가장 긴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장 긴 노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노래의 즐거움입니다. 한 시인이 가장 긴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시의 위로입니다. 시의 탁월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데 그 가장 긴 말씀의 권위로 무엇을 권위 있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길 뿐만 아니라 그 표현 방법도 가장 정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하면 가나다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우리나라는 14자이죠. 가나다라 마바사 쭉 해서 파하까지. 그런데 이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22연의 시를 지었습니다. 한 연당 8절씩. 그러니 22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8절씩 모두 곱하면 176절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년은 가나다의 가로 시를 짓는 거예요. 2년은 가나다의 나자로 시를 짓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인데 매 시작을 알파벳의 첫 단어로 시작을 하고 8절씩 딱딱 맞추었습니다. 그러니 22개로 시작된 8절씩 176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교합니까? 길게 썼다, 대충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6절 거의 매 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도,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여러분, 176절에 해당하는 어느 절을 딱 찍어서 읽어보십시오. 그 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1절에는 율법, 2절에는 증거, 3절에는 도, 4절에는 법도, 5절에는 율례. 그 긴 절, 매 절마다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시인이 하나님 말씀과 친밀하게 또 풍성하게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계절이 4계절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겨울은 잠깐 온난화로 더 짧게 머물다 지나가죠. 요즘은 눈 볼 일도 없습니다. 한두 번 눈 내리고 겨울이 지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눈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눈 이름도 쌀이 눈, 한방눈 그 정도가 전부이고, 조금 더 북쪽에 살거나 산간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눈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겠죠. 그러나 1년 4계절 모두 겨울인 알래스카 사람들은 눈에 대한 호칭이 40가지라고 합니다. 1년 내내 눈이 내리고 눈을 보는 사람들이 눈을 구별하는 섬세함이 있어요. 이름도 다양하게 붙여줍니다. 그만큼 눈에 친숙하고 친밀한 삶을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 꽃 이름, 나무 이름 많이 아시죠? 자연의 많은 나물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누리고 계신 것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만큼 자연에 대해서 한평생 누리고 친밀하게 살아왔다는 뜻이죠. 우리 도시 사람들 잘 모르고 요즘 젊은이들 나물 하나 어디 있는지 구별도 못합니다. 책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한두 권 책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야만 10수가지로 나누어 섬세하게 책 이야기를 하며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고 꽃이고 책입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16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과 베타 두 단어로 시작하는 8절의 두 편입니다. 짧게 요약을 하면 1절부터 8절에 해당하는 1연은 말씀의 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에서 첫 번째 서론에 해당하는 1편도 복의 선언입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이 제일 긴 119편의 첫 절도 말씀의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면 복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복으로 감싸는 말씀이다. 3절에서도 주의 길을 지키는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와 함께 그 길을 인생을 올곧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절에서 8절까지 1년의 핵심은 말씀의 복. 두 번째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자라감입니다. 말씀으로 큼. 1년이 복이었다면 2년은 자라남, 큼, 크다의 한 글자, 외우기 좋게 큼. 한번 따라해 볼까요? 1년은 복, 2년은 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복 받을 수도 있고요, 커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길 따릅니다. 청년의 때에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요. 세상을 향한 꿈도 있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호기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커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장이다. 주의 말씀만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커나가는 삶. 15절에도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고 읊조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함이고 성장시키기 위함, 큼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궤도라는 과학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분은 과학을 좋아해요.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일반 대중에게 쉽게 전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과학은 좋아하고 과학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이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은 교수도 되고 과학자도 되는데 나는 과학 이야기만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멈춰서 성장 없는 시간만 소모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학을 좋아하면 되지. 그 과학 좋은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기쁘게 나누면 되지. 그리고 나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연을 갑니다. 심지어는 500명 객석 중에 2명만 있는 대상으로 강의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 이야기로 먹고 사는 사람, 거의 자신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며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흔히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노를 짓고 있어야, 노를 젓고 있어야 물이 들어올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궤도라는 과학 커뮤니터는 강의하는 일로 계속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튜버를 통해서 대중에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쉬워졌고 또 대중의 관심도 더 과학을 관심 있게 들을 수 있는 호기심이 생기자 한마디로 물이 들어오자 이 사람이 노 젓고 있던 것을 통해 그저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물이 들어오지 않아도 계속 노를 젓고 있습니다. 좋은 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아 땅에 있을 때에도 나는 노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짚고 노를 지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땅을 딛고 노를 젓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 물을 통해서 저을 힘을 더 크게 사용할 수 있었겠죠. 늘 기회만을 말하고 노 젓는 훈련을 하지 않을 때 실제 물이 들어왔는데도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물에 들어온 그 상황에서 노 저을 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즐거워한다, 상황의 필요에 따라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그 인생을 키워도 주십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 119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크게 하시는 데까지 커 나가시는 말씀의 노젓기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상황이 좋은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8절에 보면 살려달라, 버리지만 말아달라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문제 만난 후에 말씀 노젓기 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 인생은 문제가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9m이죠. 여러분, 이 산의 꼭대기 처음 등정한 사람은 영국 원정대의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1953년 우리나라 6.25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 영국 원정대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은 처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등정 깃발을 꽂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시도는 2년 전인 1951년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처참히 실패하고 내려옵니다. 그때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내려오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산아, 내가 다시 와서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산인 너는 잘할 수 없지만 사람인 나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산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산을 오르는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삶보다 작은 존재였기 때문에 오를 수 없었다면 내가 큰 사람이 되어 너를 오르겠다. 그리고 자신을 키웁니다. 매일 훈련하고 산소 호흡하고 근력 키우고 스스로 키워내고 그리고 실제로 2년 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복해서 찾아오고 위기는 도초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안아 있으면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작은 돌뿌리도 아기한테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커버린 청년에게는 그 돌뿌리를 걷어차버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말씀 119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강조하시려는 듯 가장 긴 말씀으로 가장 견고하게 이 말씀을 좀 받아 먹어 강해지라.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달 첫날 아침 하나님과 구별하여 보내는 이 시간이 복됩니다. 그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 삼아 우리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시고 우리의 능력을 그 말씀의 순종으로 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